창세기 1장 1절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지요? 예. 자, 모세가 창세기 외에 어떤 말씀도 기록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성경 말씀 새롭게 통독하리라 하면서 어디부터 시작해요? 늘 창세기 시작하죠? 자, 해마다 창세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창세기에서 끝나요? 레위기에서 끝나요? 예. 어떤 분은 출애굽기 20장, 그죠? 예. 십계명 받고 끝나요. 예. 새해마다 대부분 항상 보는 말씀이 창세기고 누구나 다 보는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은 다 봐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 벌써 창세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뛴다. 새롭게 다가온다. 그런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섯째 날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준하야, 다나야, 아비나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실제적으로 언제 쓰여졌는가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학자들의 공통 의견이 기원전 1450년경에서 1400년경으로 봅니다. 언제 기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가 어디 있었을 때?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 어느 역사 시점에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럼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젠 가나안 3세대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경의 말씀을 써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역사, 이스라엘의 족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족장사와 뭐예요? 원역사, 인류의 최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1장부터 11장 말씀이죠. 자,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모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 해보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내놔.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 백성 내놔. 애굽 왕 바로가 완전 얼떨떨하죠. 완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애굽의 나일강이 핏빛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럼 나일강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해마다 신년이 되면 연말이 되면 나와서 빕니다. 나일강에 빕니다. 나일강의 신에게 빌면서 하나의 풍요와 축복을 빌었던 대상이 있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곳이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근데 나일강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러한 나일강의 그 핏빛의 기적을 보고서도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자연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 이,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온갖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애굽인들이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섬기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심판하시면서 이거는 자연일 뿐 우상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9번째가 어떠한 우상이었습니까?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암흑이 임합니다. 암흑. 여러분, 애굽 왕 파라오는 누구의 신이에요?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왕의 이름 뭐예요? 태양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태양. 당신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것이 여러 애굽 사람들의 당시 우상 숭배의 대상 중에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바로 바로 왕이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든 빛을 다 거두세요. 온 땅에 암흑이 가득하게 하세요. 바로의 모든 빛이 숨겨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심판이 임했어요? 맨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모든 새끼들이 다 일시에 한밤에 다 죽습니다. 정리하면 이 10번의 재앙은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모든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상 숭배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섬기던 우상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자연. 뭐라고요?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무엇일까요? 물질. 세 번째 뭐예요? 인간입니다. 세 가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자연, 물질, 인간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당시 사람들은 뭘 섬겼어요? 인간 왕을 섬겼어요. 물질을 의지했어요. 자연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모세가 뭘 얘기해요? 그 자연과 그 물질과 그 인간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창세기 1장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인간은 자연과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 그 자연과 물질을 바라보며 숭배하면서 이것을 빌면서 이것의 복을 간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그 물질과 자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 섬기는 존재로서 인간을 그렇게 높이셨다고 창세기 1장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자연, 인간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의 권위를 모세는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나요? 앞에 뭐가 보여요? 홍해 바다가 보입니다. 옆에 산들이 있습니다. 큰 산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누가 몰려와요? 애굽 병거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사면초고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급하게 부르짖기 시작하고 또 모세를 멱살 잡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뭐야?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그때 모세가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들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PPT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자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앞에 아멘.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홍해 강이 있었어요. 사람들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바닷물이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바다가 용솟음 쳐서 이 벽처럼 물이 솟아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모습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초반 어땠어요? 처음은 수면이 전체를 덮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 바다 물 가운데에 무엇이 드러나요? 육지가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창세기의 퍼포먼스를 지금 누가 먼저 경험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말씀 기록되기 전에 이 모세가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애굽 병거에게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물 가운데로 땅이 나게 하시는 길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놀라운 기적을 누가 경험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 경험합니다. 그곳의 애굽의 병거들은 바닷물에 전부 잠겨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창조주의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게 된 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홍해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와 물과 땅을 주관하시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후에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우상이나 각 지역이나 나라에서 믿는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각 나라별로 다 수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한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홍수설화에 관한 수많은 서사시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홍수설화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세상을 만들었다고는 수많은 신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과 그 수많은 설화와 비교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야, 지역신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외치게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 우리는 그 창조주의 영광을 보았어. 라고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창세기를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도표가 보이십니까? 도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우리 6일에 걸쳐서 총 앞에 3일은 뭘 만드셨어요? 첫 번째 빛,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뭐예요? 궁창, 하늘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3일째에 물과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시죠. 그런데 앞에 3일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이 3일은 뭐에 해당되어져요? 배경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배경에 해당되는 3일의 창조 후에 4일과 5일과 6일에 그 배경에 걸맞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1일차에 만드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깁니까? 4일째에 해와 달과 별이 생깁니다. 그죠? 하늘과 바다, 2일째에 만드신 하늘과 바다에 무엇을 그려 넣으십니까? 새와 물고기를 그려 넣으십니다. 6일째, 3일째 물과 땅과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동물과 사람과 먹을 식물들, 이 생명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잡히기 전,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기 전에 이 상태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Amen. 자, 진짜 하시네요. 전 되게 웃을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하셨어요. 영어 학원 아니에요. 여기 영어 학원 아니에요. 자, 처음에 땅의 상태가 어땠대요? formless 했대요. formless. 폼이 없었다는 뜻이죠. 일정하지 않았다. 형태가 잡히지 않았고 텅 비어 있었다. 텅 비었었다 뭐예요? empty죠. empty.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이 깊이 들어져 있었다. 한마디로 무질서,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질서한 이 땅의 상황을 한마디로 신학자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곳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장소였다.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한마디로 뭐예요? 생명이 살 수 없고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그곳. 이러한 무질서, 무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부여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질서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총 6일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7일째의 안식의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됩니다. 배경을 그리시고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는, 마음껏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회복시키신 창조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질서 속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피라미드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제가 좀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하면 뭐예요?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 질서 속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을 위시하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술객들이 있어요. 선자들이 있어요. 그 아래 또 누가 있어요? 군사들이 있어요. 애굽 병거들이 있어요. 그 아래 누가 있을까요? 애굽인들이 있죠. 놀랍게도 맨 아래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숨 쉴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들은 애굽 왕 바로로 말미암아 학대당하고, 과잉 근무하게 만들고, 임금 협상 제대로 안 해주고, 기업주가 갑질하듯이 그들은 이 숨막힘 속에 살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집단적으로 살상을 했습니다. 그걸 나일 강까지 다 버렸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숨 쉴 수 있는 구멍조차 없는 사회, 그게 바로 피라미드 질서 속에 갇혀있는 애굽 사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의 피라미드 질서를 와르르르 무너뜨리시죠. 어떻게 해요? 흑암의 제한,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그 마술들 다 헛되게 만드셨어요. 애굽의 병거들 나일강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애굽의 피라미드 질서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누가 구원돼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보십시오.
우리 PPT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출애굽하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해 있던 모든 동물들, 생물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동물과 생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세요? 애굽 땅의 수많은 잡족들. 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좀 약간 잡스러운 분들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 애굽사에 살고 있던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잡족들도 또한 출애굽, 애굽의 질서에서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먹고 살리시는지. 광야에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것 하나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 신실하게 저들이 일용할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장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거죠.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연단하시는 믿음의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80 이후에 120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지를 그가 내내 보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창세기 1장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의 폭력과 불의의 세속 질서를 전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 새로운 질서, 생명과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세상을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것입니다. 먼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들이 다시 예전 애굽과 같이 애굽에서와 같이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뭐라고 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서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공중에 새가 다 날아갔어요.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어요.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나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나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미로다. 예레미야가 뭘 봤어요? 곧 예루살렘 땅이 당하게 될 심판.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더 이상 그 땅은 예루살렘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창세기 1장의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안타까운 현실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환상을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될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 연마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먼저 보면 말씀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우린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물질이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 사로잡혀 하다 보면 우리 영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명과 평안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돼요. 강제 안식이 거하게 되죠. 생명도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 언약 그대로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 땅이 뭐예요? 생명이 회복되게 하세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시절에 모세를 못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못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안 믿었다고요. 우리가 똑같죠.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내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런 창세기 1장의 신학, 그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심으로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날 모세 혹은 예레미야 이야기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올 때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살게 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대한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끝없는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흑암의 깊음을 체험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 이념의 대립, 경제의 침체와 불안, 급변하는 외교 정세, 또 교회 안팎의 거짓 교사와 선제들 출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번성하기 어려운 땅의 정황들을 보면서 마음껏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마음껏 자녀를 길러내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청년들은 유학을 생각하고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어쩌면 예레미야의 예언과 탄식이 우리 시대에 그것이 될까 참 두려운 정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펴서 예배 대상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이 땅에 빛을 비추셔서 그 흑암의 기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어둠의 곳곳을 비추어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대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허 대신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스토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끝내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서 그 바다가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놀라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뭘 꾸짖으셨어요?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하여진지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자연이 그 앞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셨기에 그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앞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그 악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0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흔들어도 깨우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정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우리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의 기쁨들에 대하여 꾸짖으심에 단번에 잠잠게 하시는 1년 365일의 동행과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우리 사회와 우리 개개인의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대신 우리 삶의 질서와 충만과 빛이 되신 주님, 내가 1년 365일 주님만을 섬깁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새 한 주를, 새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모세의 정황 속에서, 어떤 분은 예레미야의 정황 속에서 이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며 뜻대로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은혜 내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혼돈 대신 질서로, 주님 내 삶 속에 공허 대신 충만함으로, 흑암의 기쁨 대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주님을 체험하듯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며 동행하는 삶,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